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현재의 시간, 이 시간에 더욱 충실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럴드 시체가 쓴 하나님 뜻이라는 책을 일부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요, 성경 66권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이나 주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사역하는 우리 모습이나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언제나 현재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뜻보다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넘게 미래를 속단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님 뜻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힘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필요를 당연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일에 에너지를 현재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은 정말 걱정하지 말고 오늘 현재 일에 우리가 더욱 최선을 경주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믿음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우선순위라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과 로마서 3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간단하지만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라. 로마서 3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나눌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주 토픽이 아니어서 이 구절에 있는 말씀 안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는 바로 그 현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발딛고 사는 우리 삶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구원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중요한 구절을 수식하는 한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먼저입니다. 먼저. 근데 이 먼저의 의미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 하는데요, 바로 그 현장은 현재 충실한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는지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미리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치는지 그것을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삭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 또 그 결과물은 과연 어떠할까? 분명 살 떨리고 드라마틱한 현장이 틀림없는데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담담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모리아 산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칠 거다. 분명히 종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 제물로 바칠 거다라고 분명히 밝혀주는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아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런데 아들과 함께 그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몇 시간 후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는요, 아들을 얼마 후에 바칠 것에 대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종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재 속에 자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아들 둔 아버지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이 현장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좀 충격적이라 할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저도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 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이 활자로 그치지 않고요, 문자로 그치지 않고 제게 어느 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저처럼 연약한 사람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 저를 잘 알잖아요. 저처럼 이기적이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불가능한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약속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저도 가능하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내게 믿어지면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최선을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베스트를 다하며 최선을 경주하며 살고 있다면요,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미래 거창한 계획이나 미래 순종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좀 몇 시간 후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이삭의 아빠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약속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자 며칠, 몇 주, 몇 년 이 시간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살아가는 성실한 우리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주께서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1차적 관심, 하나님 관심은 신자들의 현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또 어떤 얘기들 나누고자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 기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요, 미래는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온전히 다 쥐고 있으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미래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만 주목합니다. 현재의 삶만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현재 이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주 확신에 차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래의 정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 이 현재 내가 열심을 경주하면 그것 하나님께 받으신다, 이 사실을 믿고서 현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현재 속에 하나님의 그 본심을 바울은 읽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신약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요, 바울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단서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성경 곳곳에서 현재 속에 순종하고, 현재 속에 주를 위해서 일하고, 현재 속에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이 바울처럼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린 속으로 고난 빼고요, 고난 빼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령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 현재 속에 우리 시선과 우리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실제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요, 설령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 현재 속에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를 향한 현재 속에 가졌던 그 마음, 바울이 주를 향해 현재 속에 그가 올려드리던 그 헌신, 바울이 현재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종, 그 마음, 헌신, 순종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속에 주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14일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가 복귀 세 번째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토미존 수술을 받고 재활에 매어달린 지 13개월 만에 돌아와서 444일째 마침내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36살의 선수가 팔꿈치 인대를 봉합하는 그 수술을 받게 되면요, 성공적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아주 극소수만 그게 가능하니까, 물론 돌아올 수는 있어도 이전의 구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류 선수는 그들의 예측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복귀한 지 444일째 아주 빼어난 경기 내용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류 선수가 속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존 슈나이더 감독이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류현진, 그는 모든 투구에 목적을 갖고 던진다. 슈나이더 감독이 인터뷰한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류현진 선수 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444일째에 승리 투수가 되어서 그 팀 감독이 우리 류 선수가 목적을 갖고 볼 하나하나를 던진다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어쩜 지극히 당연한지 모르겠는데요, 목적을 갖고 던진다 하는 그 말에 큰 울림이 제 속에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제대로 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겠구나. 올곧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이 생각과 믿음까지 제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믿는 이는 모든 행동에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 된 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의식을 갖고 살지 못하면요, 내 삶의 자리에 목적의식, 내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목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요, 내 삶에
목적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펴려 죽으심이 내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세상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셨는데, 이 사실이 기억되는데 어찌 내 발걸음 한 걸음, 내 행동 하나하나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순서를 뒤바꾸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두고, 그것을 중심 삼고 그것 먼저 행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현재 속에 최선을 경주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주의를 맞은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더 절절하잖아요.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입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안식년 가운데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또다시 예수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이 있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크고도 놀라워서 한동안 계속 울컥하고, 한동안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오랜 시간 가슴 아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의 시간보다 현재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우리가 작은 거라도 현재 속에 최선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속에 최선을 경주하는 게 더 중요한 까닭을 상시선에서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현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현재 속에 더 충실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시간이 이 현재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지금 주신 시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은 현재 순간순간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행하고자 삶의 순간순간을 목적을 갖고서 현재 시간 속에 올바른 그리스도인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